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지난주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에 보화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배가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가 이제 여러 계시에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은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앞절을 보시면은 삼청증까지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낙원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들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러면서 사도권 이슈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능력도 안 보여. 뭐 편지는 아주 잘 쓰는 것 같은데 말하고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사람을 깔아뭉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비밀로 보여주시기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살짝 조금씩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아주 큰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곧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면 분명히 어떤 일설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안질이 있어가지고 이 눈을 제대로 못 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치유해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전하지 않겠으며 분명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가시 있는 이유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가시와 능력은 전혀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이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력입니다. 터진다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trength, power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두나미스와 성경이 말하는 두나미스가 차이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능력이라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목적을 위해 이루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나를 채워주고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갖고 있는 가시를 싹 없애주고 나를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를 알아주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하고 자기가 프리젠트하고 싶은데 내가 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지, 내가 목적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말하는 목적은 뭡니까?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흥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능력을 구할 때 엉뚱하게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쓴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사도 바울이시여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방문해가지고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아이고 감옥에서 나와서나 능력 얘기하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능력 타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 내가 고난받을 때 살짝 벗어나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강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낼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주셔야지. 내가 지금 누굽니까? 손수건을 얹어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팍팍 낫는 아주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뇨. 아니되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네가 약해야지 내가 쓸 수 있다. 내 능력이 perfect, 온전해집니다. perfect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아 나도 좀 같이 끼어갈래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혼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그릇이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질그릇이 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이 질그릇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채로 있어라.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 보배가 다이아몬드가 한 10캐럿은 될 텐데 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권력으로, 재물로, 힘으로 자꾸 뭘 세우려고 그럽니다. 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목적이 싹 바뀝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좀 높여드리고 나도 좀 잘 살고 나도 좀 의시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참 동시에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된 사람들 있긴 하는데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걸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이만큼 깎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실 거야 하면서 막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PD 수첩인가 뭐 그런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분이 아파트를 몇십 년 전에 샀다가 투자를 또 한 아파트 샀다가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어느 아파트의 주차장에 자기 차를 하나 세워놓고는 십몇 년 동안 살고 있어요. 차가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다 막는데 거기서 십몇 년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쫓아내지도 못해요. 뭐 하여튼 이유는 많은데 구청에 와서 뭐 동사무소에서 와서 쫓아내려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냥 자기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겨울에도 그냥 뜨뜻한 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분이 거의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자기 경매에 빼앗긴 아파트 그 주인을 향해서 저주받을지어다, 뭐 공의가 드러날지어다 하면서 거기에는 다행히도 0000 이름으로 명하노라 뭐 여기 0000으로 써놨더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보면 무슨 기도인지 알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용어는 배워가지고 화살기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화살기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게 지금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아파트 구해달라는 겁니까? 아닌데 그게 뭐 억울한 점도 있겠죠. 자기가 투자 잘못한 건데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빼앗긴 사람, 빼앗은 사람이 잘못이고 지금 아무 잘못 없이 경매 받아가지고 들어온 그 주인을 좀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아느냐고 얘기합니다.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야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 잔 마실 수 있어? 예, 자리만 높여주신다면야 무슨 고난인지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보면은 귀신 쫓고 오병이의 역사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와 그런 일 쫙 할 때마다 쫙쫙 쓰러지고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쫙 와가지고 죄인이 딱 죄 숨긴 자가 오면 제 앞에서 주주주주 날 토하고 제 앞에 오면은 막 무릎 꿇고 막 써머러지고 막 침을 제일제일 흘리면서 막 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처음에 정말 몸무르고 선교지 모학 갈 때 귀신 쫓아내고 막 이거 막 팍팍 나가는데 이거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이제 지쳐버려요. 이 영적 싸움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함부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종착점은 어디냐? 십자가에서 딱 결정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시오. 못 박힌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나이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조차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얘기합니다. 바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있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숟가락 얹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가 약함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8절 가면 그러므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접하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가만히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가 됩니다. 온 12대 안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와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팍팍 전파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나를 시샘해가지고 사도 바울 봐. 저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서 시기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쫙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능력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뻐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아마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쫙 보니까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으니까. 기뻐할 일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전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파됐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됐네요.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저번 주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마스크까지 벗어가면서 정말 제가 약해졌더니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고백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자란 뭘 뜻하냐면 세상적인 모멸감, 초라함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는 것. 내 자존심이 악한 것으로 통해서 내가 자꾸 초라하게 되는데 그걸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라함은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베트남에 벌써 10몇 년 다니고 이제 쭉 하면서 제일 초라할 때가 언제라고요? 현지 사역자들이 목사님은 성도가 몇 분이세요? 할 때, 그때 되게 초라해요. 몇 분이세요? 처음에 5년 전 갈 때는 20명이었잖아요. 20명. 이러니까 안색이 싹 달라져요. 그때 그 초라함. 지금은 좀 나요. 40명.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하네. 40명 그래도 초라해요. 그래도 이제는 그들의 표정이 달라요. 40명인데도 나올 수가 있어? 40명인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달라집니다. 문제는 내가 목적을 뭘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수피 교회, 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주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그 열정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 그 일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분 갖기 위함입니까? 내가 높여지기 위함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여러분 능력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나, 그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세우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세워지려는 걸 뭐가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싹 사라지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에이 하나님 못 믿어,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뭐가 돼도 개의치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능력이 있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백이 흘러나오면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성찬을 갖습니다. 이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성결한 신부로, 성숙한 자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나이까 주님께서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